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셔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 일가를 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시 도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황재단의 성도들이 재단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던 부족하고 제약된 모습으로 나와싸우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함께 붙잡아 주시사 날마다 힘있는 삶을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황재단을 사랑하여 주시사 지난 주간에는 교회 창립 74주년 기념
항종직 은퇴 예배와 임직 예배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명의 은퇴하신 분들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재단을 위하여 수고하셨던 삶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비록 은퇴하였다 할지라도 더욱더 교회를 위하고 개개인의 믿음 삶에 열심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6명의 임직자들에겐 맡은 바에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자가 다짐하였던 것이 있다면 끝까지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수학능력 시험도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줄 믿사오니 재단에 속한 고3 학생들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사 앞으로 사랑하는 중앙재단과 이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은 교회적으로 결산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재단에 속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사 교회적으로 한 해 결산도 넘치도록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도 더욱더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을 통하여 크게 축복받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재단의 육신을 통하여 고통당하는 한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병상 위에 찾아가 주시사 안수하여 주심으로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사 하루빨리 우리와 함께 구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절기를 당하여 재단에 속한 연로하신 분들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슬픔을 당한 두 가정도 있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호하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이로부터 내리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전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움직이게 하사 그 말씀 붙잡고 강하게 힘든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돌리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국의 선교사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수고와 봉사로 생활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축복으로 함께하사 헌신하는 기쁨의 결과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워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가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키는 교회력의 시간 가운데 교회력 색깔이 흰색으로 등장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께 큰 일이 일어났다. 주님이 등장하시거나 무엇인가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의 색깔의 흰색은 거룩함, 완전, 위엄, 영광을 나타내는 신의 색깔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의 휘장 흰색은 언제 걸게 되냐면 첫 번째는 성탄절에 걸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나타나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등장하셨다 해서 성탄절에는 흰색을 걸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생각에는 언제 또 흰색을 걸 것 같아요? 똑똑하신 분은 오늘 걸었으니까 오늘이요 이렇게 하실 텐데, 두 번째는 부활주일입니다. 완전한 생명을 이루신 완성하신 그분의 삶을 축하하고 기뻐하기 위해 부활주일도 흰색의 스토를 겁니다. 그러면 뜬금없이 오늘은 왜 흰색을 걸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완성의 개념입니다. 완성, 마지막에 완성, 온전함을 이루셨다 해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은 반드시 흰색으로 이렇게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이 교회력으로 따지면 마지막 주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모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있었으면 시작이 있었을 테니까 여러분 시작 처음 첫 주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무슨 결단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하셨죠?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시작하셨을까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대부분 올 한 해가 주님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길, 그 최정점에 있는 일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행위로 가장 온전하고 아름답게 무엇인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예배는 내가 기뻐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할까요? 정말로 그러셔요? 근데 실제적인 예배의 모습은 내가 기뻐야 은혜를 받아야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됐는지 간에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기쁨을 누려야 그건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론상은 하나님께 드림인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때로는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잘 드려지는 예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일까요?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기뻐 받으셨다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위로받기를, 예배를 통해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예배를 통해 내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예배를 통해 내 환난이 좀 줄어들거나 넘어가기를. 가장 고상한 자리, 아름다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 딴 생각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는 관계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송년이 되었을 때 서울에 지내면 송년 때마다
선물해 주시는 장로님 가족이 계셨어요. 그의 송년회는 뭘 선물해 주셨냐면 가족끼리 음악회를 가시라고 돈을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음악회 티켓을 예약해가지고 전달해 주셨어요. 그냥 바로 교회 앞이 예술의 전당이었으니까 이 티켓을 딱 열어보니까 깜짝 놀란 건 VIP석이에요. VIP석은 송년회 20만 원이 넘습니다. 클래식 공연 4명이었으니까 거의 100만 원 돈을 그 음악회에 쓰신 거예요. 그걸 선물로 주셨어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인데 음악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준비했습니다. 꼭 가세요. 이거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거금이니까.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가기 위해 일정을 다 조정하고 해서 가족들하고 갔습니다. 지휘자가 누구였냐면 마에스트로 정명훈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못 구해서 날린 공연이에요. 돈이 있어도 못 가는 공연. 이 마에스트로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죠? 명칭의 뜻을. 원래 마스터예요, 마스터. 근데 이탈리아로 마에스트로라고 불리는 건 지휘자 중에 최고의 거장을 일컬을 때만 예우를 주기 위해 그에게 붙이는 단어입니다. 독일어로 하면 이건 장인이라는 뜻이지만 지휘자에게 이 단어를 붙이는 건 그가 선존하는 최고의 지휘자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VIP석이니까 지휘자 얼굴 표정, 입술 움직임, 조금 거짓말을 보태면 숨소리까지 들리는 자리에 딱 앉았어요. 클래식 공연이 길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함께 동반했던 아들과 딸은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감사한 건 뒤로 넘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아예 고개를 숙고 누웠어요. 창피한 건 고사하고 솔직하게 제 마음도 뭐가 있었냐면 감동을 받기보다 야 CD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똑같이 나오네 소리가 현장에서도 그게 신기했어요.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휘자의 손길에 맞춰 소리를 내는데 원래 CD에 녹음된 음이 제일 정확해요. 잘못 녹음되면 재녹음을 하니까. 근데 그 똑같은 음질이나 음악들이 들려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감상하지 않고 신기함에 빠졌는데 솔직히 말하면 누워서 자는 아이들과 저가 다를 바 없이 그 음악회에서는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내가 좋은 자리, 비싼 자리, 지휘자를 볼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흡족해하지 그 음악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음악의 신비가 무엇인지, 그 음악이 주는 감동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른 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설교 때 이 예화를 써도 그 음악이 주는 감동은 얘기하지 않고 뭐만 얘기해요? 얼마나 비쌌는지만 자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신비한 자리, 고귀한 자리, 아름다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전혀 엉뚱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대단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좋은 믿음이라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부추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됐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예수를 만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죠. 25절입니다.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 바로 앞단락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사건 때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예수를 환호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려고 많은 결심과 결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군중들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흥분했을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모시는 선생님이 대단한 일을 하셔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따르게 되겠구나. 예수가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야 너희들 먼저 가. 제자들의 형편을 봤을 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는 걸 보시고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홀로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몇 사람들이 예수가 제자들과 떠나지 않은 것을 알고 그 다음 날에도 얼마든지 예수를 만나고자
자기들이 시간만 내면 만날 수 있다 생각하고 예수를 찾아왔는데 예수가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배를 타고 건너갔냐? 보니까 예수가 배를 타고 건너갔으면 배가 다 없어야 되는데 배는 남아있거든요. 제자들이 타고 간 배만 없어졌지 그대로 배는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가 밤새 물 위를 걸어서 건너갔다는 사실을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 예수를 찾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으니까 그의 선생인 예수도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거다. 물론 배가 여기 있는 거는 확실하나 어찌됐든 그분을 만나려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배를 타고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5절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 건너편에서. 하루 이틀의 일상을 포기했을 겁니다. 자신의 일상을 중단했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신비한 표적,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그분을 만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자신의 일상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에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예수 앞에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 여기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정중한 표현이라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예수에게 얘기하는, 얼마나 자기들이 애타게 찾고 기다렸는지에 대한 원망이 표현됐다는 말로 들으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아니 왜 여기 와 계세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찾는 것 알면서 왜 여기 와 계시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알면, 우리에게 줄 것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의 기대에 맞게 행동하시지 왜 뜬금없이 이 먼 곳까지 와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시냐? 이 마음의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태도도 그렇죠. 이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중심의 예배, 내 중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내가 조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따라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왜 순서와 절차가 있냐면, 예전에 형식이 있냐면, 역사적으로 그 예전이 늘 언제나 아름답게 발전되고 바뀌어져 왔냐면 우리의 본능을 자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와 욕심을 누르는 겁니다. 아니 왜 피곤하게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하겠어요? 어르신들 힘든데. 우리의 행동의 절제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을 몸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 하나님을 다그칩니다. 주님을 가르치려고 드려요. 여기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십니까? 그냥 거기 계시지. 2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도 호락호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건 우리의 잘못된 태도, 행동, 삶의 방식들을 다 언제든지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건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와야 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품 속에서 진리와 평화를 들어야 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너그러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믿음의 터전 안에 들어온 자들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하시고 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6절은 표현은 과격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가 예의가 없는 겁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를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그 떡의 문제잖아.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목적이잖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신앙이 너무 많아요. 이미 내 목적은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가장 큰 함정은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은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은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돈이, 힘이, 건강이, 권력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교회 내에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연약한 자든지 강한 자이든지 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게 십자가만 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십자가만 없애면 여기가 절이 될 수도 있고요. 이슬람교 회당이 돼도 전혀 무색치가 않습니다. 왜요? 내 목적은 어느 예배처서나 어느 종교를 가거나 어느 신의 예배를 드리거나 내 목적은 똑같거든요.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 이런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주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서가 아니라 그 얼마 되지 않는 떡 먹고 지금 그런 거지. 그렇게 너희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날 찾은 거잖아.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2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어떤 시간이었는지 또 무슨 양식을 위해서 살아온 시간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회고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만 안 썩을까요? 네? 어느 것이 안 썩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는 썩는 거가 있고 썩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우리가 만든 모든 물질은 썩어야 지구 환경이 좋습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자꾸 썩지 않는 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자자손손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삶의 방식,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것 중에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을 구별해서 사는 게 은혜의 삶이고 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 두는 건 다 썩을 양식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권하시기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궁금했습니다. 예수를 따라왔던 이 사람들, 자신의 삶의 일과들을 포기하고 예수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요? 썩지 않은 양식이 있어요? 그 썩지 않은 양식을 우리에게도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의 수고가 좀 덜지 않겠습니까?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어요. 그 영생에 대한, 썩지 않는 양식에 대한 사전 교육은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자들이기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그 영원하신 양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등장하죠. 이미 자신의 장래 미래를 위해 모든 것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거예요. 근데 마음의 영혼은 빈곤합니다. 그러니 예수께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이 부자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부요가, 자신의 만족이 자신의 영혼까지도 채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은 비어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예수를 찾아올 일이 없는데 찾아온 거죠. 나 영혼이 빈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이 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 일이라면 무섭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 일이라면 겁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 잘함으로 인해서 내 재산도 모았고 앞으로 평생 것도 다 대비한 사람이니 말씀만 하십시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 다 주고 넌 나를 따라. 많은 일을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일을 말씀하셨어요? 네? 다시 묻습니다. 많은 수백 가지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단 한 가지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재산을 팔아서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럼 두 가지잖아요. 왜 자꾸 한 가지라고 그러세요? 예수를 따름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만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처분해야 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에 자신의 삶의 모든 시간을 동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동원한 사람인데 예수는 뭐라고 하셔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라. 아니, 율법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묻는 이들에게 여기서 하나님의 일 할 때 원문은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물을 때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계명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계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려만 주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대답은 단수로 이야기합니다. 29절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누구를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주간은 온전함, 거룩함을 이루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얀색이. 당신은 올 한 해 주님을 따름에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당신은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거룩함을 통해 온전함을 이루었습니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이 흰색의 의미인 겁니다. 수많은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영광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의 삶의 가치가 내 삶의 가치가 되는 것, 그분이 걷던 그 길이 내 인생의 길이 되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통해 열어놓으신 하나님께 가는 길을 내가 걷게 됨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내 판단이 아닌 그분의 판단에 나를 맡기는 게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의문이 생기죠. 이렇게 좋은 일인데 왜 우리는 자꾸 예수의 길을 거부할까요? 온전하고 완벽한 생명이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망과 욕심 속에 점철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걷던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거부하는 길이에요.
완성을 이루셔서 부활로 이겼다, 내가 사망을 이기오노라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만 쟁취하고 싶은 게 우리의 욕심인 거예요. 그 과정은 생략했으면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시나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일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대요. 믿게 하셨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해 뭐가 같이 딸려오게 하셨다고요? 고난도 딸려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통해 영생을 얻는 건 좋은데 그분이 겪었던 고난과 아픔과 고통들은 나에게 없기를 바라는 이 얄팍한 심령이 예수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 완성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성보다는 불완전한 내 소욕에 따라 살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부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이 영생을 소유한 자는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길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히브리서 12장 2절, 아까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 온전하신 주를 바라보자 하는 이 고백의 말씀 바로 뒤에 뭐가 붙어 있는 줄 아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근데 이 죄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를 괴롭히고 박대하고 또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그 죄인들은 예수가 끝끝내 그들 모두를 품으시기 위한 사랑의 대상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의 대적자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예수의 그 죄인들은 구원의 대상이셨고 사랑의 대상이셨습니다. 그러니 그 죄인들이 예수를 거역할 땐 더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자녀들은 조심하셔야 할 게 부모님께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부모님 평생의 대못으로 마음속에 박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조심하셔야 할 게 부모님의 거친 행동들, 말 한마디가 평생 자녀에게 상처가 되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혀 죽을 때까지 뽑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품으려고 하는데 품지 못하게 칼을 들이대는 것, 그것만큼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예수는 끝끝내 그 죄인들을 보듬으시려고 하셨지만 그 죄인들은 예수에게 칼을 겨누는 대상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예수 따라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게 다가오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구나. 예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의 인정은 여러분이 원하는 길, 제가 원하는 길,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길,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편한 그곳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거든요. 근데 봉사하다가 조금만 무슨 소리 들으면, 교회를 섬긴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조금 무슨 일을 만나면, 뭐 대단한 일이나 만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대단하게 인격 모독을 당한 것처럼 난리를 펼치고, 그러면 그거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그런 말 듣고 반응하는 사람도 나쁜 거예요. 일체 그런 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죄인들 사는 세상에 험한 말이 왜 안 오가겠어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의 완성이니 불완전한 건 당연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의 거짓된 속셈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만 나오길 기다리는 거죠. 왜? 하기 싫으니까. 좋은 핑계가 생겨야죠. 합당한 이유가 생겨야죠. 그래야 주님 앞에 변명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이래서 못했다니까요. 주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들이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도 끝끝내 그들을 품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우리의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 한 해를 되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는가,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길을 내가 얼만큼 우직하게 걸어왔는가를 곱씹어 보시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려놓은 것 있으세요? 내 삶의 자리에 빼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혹여 그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을 더하는 일이라면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생명의 주 되시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들어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문장에 주의 말씀이, 주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보다 우리 자신을 기뻐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내가 기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슬퍼하거나 화가 났을 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일어나 주를 따름에 있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며 다 마시겠네. 이 샘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 술샘이 늘 그치잖네.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홍정우 장로님 가정에서, 이원호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김평윤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박동순 권사님 가정에서, 김석겸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형편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추수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것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통해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일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 손 내미시사 다시금 주의 길을 우직하게 걸을 수 있는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순간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동행으로 삼으시고 함께 걸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있을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저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 하듯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린 신혼 앙상블과 신혼 찬양대 대원들, 지휘자, 반주자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통해 늘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이끌 수 있는 선한 손길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구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또 병상에 찾아가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교인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년에는 더욱더 선한 일, 아름답고 복된 일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들릴 수 있는 선한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하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고요. 교회 행정적으로 하면 예결산 마감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요. 오후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금요교대회는 12월 2일 금요일 저녁 9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당의 2차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1층 회의실에서 모입니다. 재직회 부서 회계 감사를 위해 우리 재직회 각 부서장 회계 장부를 23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성경 통독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이 히브리서 1000번 읽기 또 10번 쓰기 우리 교역마다 각 성도들이 다 하셨는데, 다 하신 분들은 1000번 읽은 것, 그 다음에 10번 쓰신 것 사무실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면 연말 시상할 때 우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12월 성탄절쯤 시상을 하려고 하니까 그 전까지 마치실 수 있는 분들은 열심히 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구역 신방 및 사업장 신방, 이번 주 화요일은 정상 1구역 사직구역이고요. 24일 목요일은 교동 건지구역입니다.
2024년 각 기관 부서 봉사자들 모집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신청서, 또 신청서를 잃어버리셨으면 뒤에 로비에 가시면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여전히 봉사하실 분들도 기록해서 제출해 주셔야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많은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영동 어르신들 무료급식 봉사가 이번 주 금요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몇 번 해보셔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하셨을 텐데 우리 그날 안내, 서빙, 설거지 봉사하실 분들 자원해서 좀 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달에 하루 정도는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우리 어르신들, 연약하신 분들을 섬기실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25일 낮 12시에 시작하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은 한 11시 반 정도까지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 동네 여전도의 동해 삼척지역연합회가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도계교에서 있습니다. 총회 사회봉사부 정책세미나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서울에 있는 100주년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이강영 집사님 또 김성애 집사님 아버지 어머니 별세하셔서 두 가정이 모두 장례를 다 마치셨습니다. 오늘 이가영 집사님 오셨죠? 네. 김성애 집사님 오셨나요? 참석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 나가실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축하할 일이 있는데 우리 오석철 장로님, 최영희 권사님 아들 오성호군 결혼식은 아닌데 결혼 사전 필요연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솔비치 지하 1층 릴리호 홀에서 있습니다. 원래 결혼식은 12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서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들만 모여서 이렇게 좀 약소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 길 오시기 불편하실까 봐 미리 사전 필요연을 하니까 여러분들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11시 30분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오장로님, 최권사님 좀 일어나시죠. 네, 신랑 신부 대신 축하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우리 홍서희 성도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셔서 강당 장식을 준비해 주셨고 김성희 집사님 가정에서 모친상 위로 조문에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를 맞아주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아버지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며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를 간구하는 우리 이가영 집사님, 김성애 집사님 가족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말씀의 실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